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런 다음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이제 서울 교구, 이제 서울빵 이제 신자분들이 28분이 오셨습니다. 어제 잠들 잘 주무셨습니까? 못 잤습니다. 잘 잔 사람이 나타나면 큰일 납니다. 하여튼 먼데 떠나면서도 한번 여러분들은 소풍을 가는 것이 아니라 아마 그토록 이제 오고 싶어 하셨던 오래전부터 예약하면서 미사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은 잠을 설쳤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지난 8월 9일로 정원 공사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정원은 현재 진행형이죠. 아무리 공사를 잘 끝냈어도 전부 다 살아있는 생물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 가꾸냐에 따라서 정원은 좀 달라질 겁니다. 시공업체 사장님도 그런 얘기를 해요. 정원을 이쁘게 만들어 놓았는데 1년 후에 가보면 풀밭이 되어 있는 정원도 많고 또 어떤 정원은 생각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풍요로워진 정원도 있더라. 근데 그런 정원은 드물더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공사가 미뤄지다 보니까 100여 종의 그 꽃을 가장 더울 때 심었어요. 이렇게 더울 때 심으면 한 50%는 죽어요. 근데 지금은 한 1%도 안 죽었어요. 그래서 스프링클러 장치가 전부 다 돼 있고, 근데 밑에는 이제 다음 수요일부터 스프링클러 장치를 하지만 이 사제관 주변에 있는 꽃밭은 다 아침 저녁으로 자동으로 알아서 물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살릴 수가 있었죠. 현재 심어진 꽃들은 여름이랑 가을 꽃들입니다. 봄 것은 이제 내년 이른 봄 아니면 가을에 튤립 같으면 이제 가을, 늦가을 정도 다시 심어야 되겠죠. 언젠가 제가 아마
카페에다가 아니면 강론 때 여러분 집에 이렇게 사철 꽃이 이쁜 게 있으면 갖다 심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얘기해놓고 아유 괜히 얘기했다. 왜냐면 지금 이거는 100% 계획 적용입니다. 그래서 땅바닥에 기는 꽃이 있고 그거보다 조금 더 키가 큰 꽃이 있고 더 큰 꽃이 있고 그런데 막 심다 보면은 차라리 그런 꽃이 있으면 저한테 밤에 그냥 몰래 심어놓고 가지 마시고 저한테 갖다 주시면 제가 알아서 적재적소에 이렇게 심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8월 9일 날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카페에다가 사진을 찍어 올렸죠. 이 시공업체가 30대 다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기특하고 그러면서 거기다 내가 글을 뭐라고 적었냐면은 이 정원은 나 혼자 보려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세운 정원이 아닙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내 허락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뭐 지나가다가 아니면 가족들끼리 일부러라도 와서 혼자 기도하고 머물다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집안에는 들어오시기가 어려워도 이 집안에 수많은 성인 성녀들이 계신 것을 생각하면서 집 쪽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셔도 되고 또 성모님상 앞에서 기도하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집은 전체가 다 한 이렇게 일체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이제 그래도 어떡하다 뭐 제가 뭐 풀을 뽑고 있다가 만나면은 안수라도 제가 꼭 해드리겠죠. 근데 그게 나가고 난 다음에 뭐 거의 하루에 한 20명 이상씩이 다녀가십니다. 저는 유리창에서 이렇게 내다 다 봅니다. 여러분들 뭐 손잡고 뭐 나간에 다 봤고 몇 사람은 내 사진도 저한테 찍힌 사람이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어느 부부들이 두 분이 오셨는데 그때는 점심시간이었어요. 늦게 점심을 해먹고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두 부부가 그 성모상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 치마 입었으니까 얼마나 아파요. 그게 그 마사 돌인데 되게 아플 텐데 거의 한 20분 이상을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그 앞에 의자에 앉아서도 또 한 30분을 기도하고 묵주 기도하고 위에서 쳐다보면서 너무 그 모습이 아름답고 성스러워서 유리창을 열고 좀 들어오라고 내가 차 한 잔 주겠다고. 그분들은 뭐 너무 기뻐하는 거죠. 신부님 만날 생각도 못했는데 그래서 자기 사랑은 자기가 찾게 되어 있다. 그렇게 이쁘게 기도하니까 축복이 내리는 거다. 차 한 잔 주고 뭐 안수도 해주고 이렇게 갔습니다. 어제가 토요일이었죠. 어제는 참 제가 바빴어요. 정말 바빴어요. 오전에는 목사님 2분, 장로 7분, 권사님 몇 분 해가지고서는 여기를 다니러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어디서 오셨냐면은 내가 서운동 성당에 있을 때 청주에서 제일 오래된 제일교회의 그 목사님과 장로들이었습니다. 그 제일교회 안에 순교터가 있어요. 천주교 신자들. 그래서 그 안을 내가 다 꾸며줬거든요. 어제가 바로 그거 꾸민 지 2주기 되는 해라. 그 장로들이 이렇게 꾸며주신 신부님한테 가서 인사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신부님이 또 고생해서 뭐 정원 다 갖고 그분들도 다 유튜브 다 들어와요. 그분들도 목사님도 들어와서 봐요. 그다음에 이런저런 해가지고 떡이랑 떡도 이 위에 전원주택 다 돌리라고 또 이렇게 다 싸가지고 또 성모님 앞에 꽃바구니 혹시 보셨어요? 네, 거기 제일교회라고 써 있죠. 아마 처음 오신 분은 이게 뭐야? 교회에서 어떻게 꽃바구니를 갖다 놨어? 어제 그분들이 목사님과 장로분들이 그래서 여기 쭉 얘기를 해드리고
올라와서 성인위 앞에서 그분들도 큰절하셨어요. 사진 다 이렇게 찍고 그리고 식사를 이제 감옥에 가서 신부님 대접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먹고 그다음에 또 우리 신자가 운영하는 그 괴짝이라고 하는 또 찻집에 가서 차를 마시고 그래도 가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장로 한 분이 저한테 차를 마시면서 그래요. 신부님 사실은 물론 목사님이 신부님 뭐 정원 만들고 그런 얘기를 들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냥 조그만 전원주택 앞에 앞마당 하나 해가지고 꽃을 많이 심어놨나 보다 그 생각을 하고 왔대요. 근데 와 보니까 이건 규모가 이건 상상을 초월하죠. 그래서 그 신부님이 역시 그렇구나.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제가 이제껏 성지에서 만들어 놓은 그 정원 중에서 제일 조그만 정원입니다. 정원이. 근데 사실은 작을수록 더 어려워요. 그리고 또 거기서는 신자들의 후원금으로 전부 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저 혼자 이거를 다 해결해야 되니까 많이 힘이 들었죠. 그래서 앞으로 또 정원은 만들어져 갑니다. 그래서 저 정원은 애초부터 제가 이제 디자인할 때 현대식 정원으로 했습니다. 잔디밭은 단 한 평도 없습니다. 그래서 드라이 가든이죠. 어떤 사막 같은 그러면서도 식물원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끔. 그래서 땅 위에다가 이제 매트를 전부 다 깔고 그 위에 마사도를 이렇게 깔았습니다. 마사도를 깐 이유는 잡초를 덜 올라오게 하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발지압을 할 수 있게끔 미사 끝나고 맨발 벗고 이렇게 발지압을 하게끔. 몸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그 위에 올라 서자마자 소리를 내요. 발바닥에 장기가 다 연결이 돼 있죠. 근데 건강한 사람은 성큼성큼 걸어 다녀요. 그래서 식수대도 따로 만들고 식수대 밑에도 발 닦는 데까지 전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제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졌던 것이 그냥 그대로 이제 재현이 됐는데, 원래는 제 머릿속에는 조금 더 좀 달랐어요. 그런데 작년 가을에 견적과 올 봄에 견적이 2배가 뛰었어요. 시공비가, 인건비서부터. 그래서 좀 조형물 같은 걸 제가 많이 포기했죠. 원래는 그 십자가 제대 앞쪽으로 물 수반을 흐리게 해가지고 물이 계속 돌게, 그리고 그 친교하는 장소에서도 이렇게 발 담글 수 있는 그런 장소까지 해가지고, 또 이렇게 계단 내려오는데 이제 성체 형상으로 조형물 같은 것도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지금 인건비서부터 자재비가 오르니까 포기를 한 겁니다. 매개꽃 보셨습니까? 매개장미. 저 장미는 제가 강곡에 있을 때 매개장미를 이제 찾아냈습니다. 찾아내서 강곡 성당 앞마당에 이제 매개밭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우리 경남방장인 하늘로스 마리아가 진주에서 큰 하원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그 재주가 있어요, 그분이. 그 양반은 죽은 것도 살릴 정도로. 그래서 그 양반한테 몇 뿌리를 줘서 그걸 갖다 이제 뭐라 그러지, 잘라서 삽목. 그래서 꽃을 많이 피웠어요. 저기 있는 매개꽃들은 10년 동안 조그만 화분 속에 살던 애들이에요. 저렇게 땅에 심으니까 얼마나 쟤네들 행복하겠습니까? 그냥 넓은 땅에 그냥 꽃을 막 피워내고 있어요. 아름다운 꽃들을. 올해는 쟤네들이 이제 몸살을 앓기 때문에 이제 향기까지 낼 힘이 없을 거예요. 내년부터는 샤넬 화이브는 저리 가라. 기가 막히 이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가 있는 장미가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런 아름다운 향기를 품어낼 겁니다. 매개장미는 덩굴이지만 놀랍게도 속이 꽉 찬 홀장미가 아니라 겹장미입니다. 그게 특징이죠.
저 루르드 성모님상 발밑에 보면은 매개 장미가 이렇게 덩굴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매개 장미죠, 그게. 그리고 성모님은 감곡에 계신 총알을 7번 맞은 몸에 성모 7고를 갖고 계신 매개 성모님, 매개 7고 성모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 식탁에서 내려다보면은 예수님과 성모님이 이렇게 보이셨는데 올해 얼마나 덥고 뜨거웠습니까? 근데 그분들을 보면서 에어컨을 틀 수가 없었어요. 양심상. 그러다가 그럼 성모님 머리 위에 그늘을 어떻게 만들 방법이 없을까? 처음에는 내구탱에 기둥을 세워서 이렇게 천을. 근데 그것도 너무 펄럭거릴 것 같고. 거기다가 깻잎 모양으로 이렇게 양산을 씌워드릴까? 깻잎보다는 그래도 성소와 갈려 있는 올리브 나무 이파리로 새로 이렇게 만들자. 저보다 요 상체 윗부분은 그늘이 지고 겨울에도 이제 눈을 안 맞으시니까 이제 내가 이제 편안해진 거예요. 가서 보셨죠? 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부활 십자가의 예수님도 보셨죠? 그죠? 살포시 웃고 계시죠. 또 성모님도 또 살포시 웃고 계시고, 그 앞에는 전부 다 서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성모님과 예수님 상이 서치로 비춰집니다. 그래서 어제는 오전에 한 2시까지는 목사님들, 장로님들과 있었고, 또 어저께 또 저녁에는 충주에 보면은 중앙탑 성당이라고 새로 신설 성당에 그 성당을 짓고 있는데 그 주일학교 교사들을 불러서 이제 또 치맥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들 하죠. 이제 여기는 이제 등을 키면은 참 아름다워요. 등 색깔도 아름답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되는 거를 저는 예상을 하고 그렇게 돼야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혼자 즐기려고 만든 정원이 아니겠죠? 많은 분들이 와서 좋다, 너무 편안하다, 돌아갈 때는 정말 다시 또 오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게끔 그렇게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둘러보시니까 좋죠? 네. 그리고 이따 여러분들 가실 때 반드시 저 느티나무를 한 번씩은 안으세요. 500년의 그 기운을 받아 가셔야 됩니다. 500년 태조 이성계 때 그 무렵에 심어진 느티나무고, 이 근방 30리 밖에 있는 느티나무는 제가 엄마입니다. 그래서 길 가다가 정자에 있는 느티나무 다 제가 이거 엄마 나무라죠. 모목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옛날에는 이 밑에 쪽으로 이제 집이 한 10채 정도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 나무가 이 동네를 지켜주는 당산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면은 수박도 갖다 놓고 떡도 갖다 놓고 한양가 공부하고 있는 아들을 위해서 할머니들이 와서 기도도 하던 그런 좀 영험이 있는 그런 나무고, 500년이 됐지만 얼마나 건강한지 모릅니다. 팔을 그냥 큰 장정이 팔을 근육이 있는 근육맨이 팔을 뻗치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 잔가지 끝에도 이파리가 다 싱싱하게 붙어 있어요. 원래 몇백 년 되면은 나무는 반쪽은 썩어 나가고 허리가 굽어지니까 새로 받치죠. 근데 얘는 그냥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뿌리가 저쪽은 이제 밑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쪽엔 뿌리가 없고 전부 다 뿌리가 다 주차장 밑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스팔트 그 주차장을 제가 포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돌을 깔아서 느티나무한테 해가 되지 않게끔 이따 꼭 가서 허그하시고 그 앞에서 사진을 좀 찍고 가시면 좋습니다. 되게 아름답게 나와요. 그리고 가을에 오시면은요, 저는 느티나무가 황금색으로 단풍이 드는 걸 처음 봤어요. 저는 가는 성당마다 느티나무가 있기 때문에 느티나무 신부가 저절로 그 이름이 붙은 건데, 작년 가을에 보니까
이 느티나무 잎이 노랗게 마치 은행잎처럼 너무 아름다웠어요. 특이해요.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좀 특이한 그런 나무입니다. 공지 시간 때 얘기할 걸 뭐 지금 다 얘기했기 때문에 강론을 생략을 하면 좋겠지만은 생략을 안 하겠습니다. 자, 방장, 서울 방장. 신자들이 김웅전 신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혼의 아버지, 그리고 성령으로 움직여서 나의 삶을 바꾸는 신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내가 뭐 다시 또 질문할 게 없네. 자,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렇게 뭐 얘기하는데 요세피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세피나는 본인이죠. 저도 같습니다. 저도 수없이 많은 유튜브 강론을 듣지만 저를 움직이게 하시는 분은 김웅열 신부님이시죠. 가장 첫 번째로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몸을 축성하는 것은 모든 신자들이 알고 있고요. 버스를 타거나 이렇게 같이 오면은 그런 말씀들 많이 하셨고, 제가 처음에 느꼈던 감정들을 다 똑같이 많이 하십니다. 저를 움직이시는 분. 우리 형제님은 저는 성령이 가득한 신부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반 사람들도 캐톨릭 신자가 아니더라도 신부님 강론을 들어보면은 가슴 깊이 와닿는 그런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너무너무 황송하고 고맙지요. 사목을 하면서 사람들 앞에다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게 몇 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 교우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 전에 sab목하던 그 성당의 신자들 기억 속에 내가 어떤 사제로 남아 있을까 하는 것이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뭐냐? 내가 강론했던 그 수많은, 피행시켰던 그 수많은 하느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열매를 맺고 있을까, 교우들에게서. 그 세 가지가 항상 가만히 있으면 들려오는 질문이에요. 교우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두 번째는 그 전에 sab목하던 옛 성당의 신자들 기억 속에 내가 어떤 사제로 지금까지 남아 있을까? 세 번째로는 내 가르침이 얼마나 열매를 맺고 있을까? 40년 동안을 내가 가르쳤는데 목이 망가질 정도로 많은 피정 지도를 했고, 뭐 테이프를 통해서도, CD를 통해서도, 유튜브 강론을 통해서도, 평화방송을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얘기를 제가 했겠습니까? 근데 과연 그거 듣는 분들이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고 얼마나 변화가 됐을까? 근데 저는 희망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많은 분들이 변화가 됐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그러지 않는다면 제가 너무 억울하죠, 그죠? 내가 시간이. 자, 이런 질문을 제가 왜 던지,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시고 당신이 누구고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것이 얼마나 궁금해 하셨을 거예요. 3년 동안을 열심히, 그죠? 세상 떠날 때가 됐는데 3년 동안 보여주시는 그 말씀과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당신이 분명히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었건만 과연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마치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몇 년 동안 열심히 일한 사제가 그 성당을 떠나면서 자기가 오기 전보다 더 성화된 모습을 확인하고픈 그 마음과 똑같을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은 조심스럽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본인이 평가받는다는 건 되게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물어요. 뭐라고요?
아까 내가 물었듯이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래? 나를 누구라고 하더니 물었어요. 조심스럽게. 근데 원하는 답이 나왔어요? 나왔어요? 안 나왔잖아.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마 예수님은 그 말 듣고 얼굴이 어두워지셨을 거예요. 이 세 사람은 뭐예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양반들이 준비했던 그 메시아가 3년 동안 앞에서 살았는데 예레미야 같은 사람, 세례자 요한 같은 사람, 한마디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본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준비하러 온 예언자 정도로만 본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예수님은 그래도 마술사로 안 본 것만 해도 다행이야.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마술사가 많았어요. 뭐 코에다가 뭐 연기를 집어넣어가지고 뭐 마귀 쫓는다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어쩌다 또 아다리가 맞으면 또 나. 그럼 또 유명한 또 뭐 치유 마술사가 됐어요. 그래도 다행이다. 그래도 나를 마술사로 안 본 게 그래도 그 예언자 정도로만 봐준 것만 해도 아이고 고맙지 하면서 씁쓸하게.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그러면 내 손으로 내가 뽑은 놈들이고 어느 누구보다도 곁에서 내 숨소리까지 들었고 그랬던 내 사랑하는 내 12 제자. 그래도 얘네들은 알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실망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지만 그래도 제자들은 다르겠지 하는 마음으로 시선을 제자들에게 돌리겠죠. 근데 제자들 역시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지라 예수님이 자기를 쳐다보니까 다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자기한테 질문할까 봐. 그죠? 첫 번에 답을 얘기했더니 예레미야 뭐 세례자 했더니 예수님 얼굴이 어두워. 이게 정답이 아닌가 본데. 왜냐하면 12 제자들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하나 쳐다보면서 하니까 다 고개 숙이고 뭐 괜히 극적거리고 예수님의 시선을 피한 채 두려움의 침묵이 흘렀을 겁니다. 예수님은 허공을 쳐다보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들은 내 제자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고 물었죠. 다들 긴장을 했을 거예요. 어느 누구도 대답을 먼저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 분위기라면 그죠? 첫 번째가 분명히 틀린 답인 걸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답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가 누구야? 그냥 밀고 나가는 인간 아니에요. 그냥 무식하게 어떤 때는. 또 12 가운데 제일 맏형이죠. 맏형 노릇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맏형답게 해결사 노릇을 하죠. 뭐라 그래요?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와, 예수님은 그냥 감동의 쓰나미가 그냥 막 밀려오는 거예요. 이 한마디에 예수님은 안도의 한숨을 쉬십니다. 적어도 이 12 가운데 하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말을 했던 그 베드로의 그 입술에 침이 마르기도 전에 몇 번 배반해요? 3번 배반하죠? 나 저 사람 누군지 몰라요. 너 한패지? 나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아는 것과 아는 것을 지키고 행하는 것은 달라요. 맞죠? 여러분들이 내 강론을 아무리 열심히 적고 노트를 하고 머릿속에 기억을 해도 그걸 행하려고 할 땐 큰 벽이 있어요. 그렇죠? 쉬운 게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는 100점짜리 답을 했어.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너무 행복했지. 근데 그 베드로 입술에 그 침이 마르기도 전에
난 저 사람 몰라요 그랬거든. 아는 것과 행하는 건 달라요. 아무튼 그 순간에는 제대로 말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에게 두 가지 축복을 주세요. 첫 번째, 너는 이제부터 이름을 바꿔야 된다. 이제부터는 반석이다. 시몬이 아니라 피터, 베드로다. 두 번째 축복은 뭐예요? 사제권을 줬어. 하늘나라의 열쇠를 여는 사제권. 그래서 네가 이 땅에서 매여 있으면 하늘에서도 매여 있을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려 있을 것이다. 천국 들어가는 열쇠를 준 거예요. 열쇠는 베드로에 대한 그 신임이자 그에게 권한을 부여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죠. 여러분 옛날에 곡간 열쇠 아무한테 안 줬죠? 며느리가 꼴배기서 며느리한테도 안 맡겼어요. 시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옆구리에 차고 살았어요. 며느리가 친정으로 퍼간다고. 쌀 같은 거 퍼간다고. 정말 믿는 사람한테 열쇠를 주든지 아니면 근거 번호를 알려줬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집 정문에 번호 몇 번인지 다 아시죠? 아시죠? 알기만 했다가 나는 혹시 누가 또 안다고 그럴까 봐 깜짝 놀랐다. 오늘 당장 바꿔야지. 다시 말하면 열쇠를 준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통치하고 사제권을 부여받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무튼 베드로는 이 말 한마디 잘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상을 받죠. 큰 상을 받아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아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죠. 제가 가끔 피정 때 그래요. 십자가를 보면서 좀 누구냐고 내가 물어요. 그럼 신자들은 예수님이죠. 그래. 그럼 내가 뭐라고 얘기해요? 지나가는 거지도 그건 다 안다. 예수라는 거. 천주교 신자들의 입에서는 정확한 답이 나와야 된다. 뭐 따라하라고 그래 내가.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내가 따라해 보라니까 내가 하는 얘기를 해서 뭐 이렇게 아는 척하고 앞을 나가. 내가 할 테니까 따라하라고요. 따라하세요. 성부께 죽기까지 순종하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성부께 죽기까지 순종하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지면 의미가 없고 또 뭐 하기까지? 그렇지. 손가락 하나 잘라주기까지가 아니야. 내 재산 내어주기까지가 아니라 죽기까지. 누구에게? 그렇죠. 이웃의 눈치 때문이 아니라 성부께 죽기까지 순종하신 메시아신 그리스도가 저 십자가에 대한 정답이에요. 정답이에요. 이걸 우리들이 외우고 있어야 돼. 그래야 누구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우리 형제님 신자 아닌 친구들도 다 예수라는 거 알죠? 예. 근데 이방인들이 아는 정도로 끝난다면 우리가 창피한 거예요. 설명할 때 성부께 죽기까지 순종하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저 바로 십자가에 있는 저분이야. 지금 이 말에는 모든 신학이 다 함축이 되어 있어. 모든 교리가 다 함축이 되어 있어요. 그걸 하나씩 설명해 주면 되죠. 네. 성부께 하면 삼위일체 얘기를 해줄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순종 얘기를 하면서 카톨릭은 그 순종으로 향주 삼독 얘기도 나올 수 있고 모든 교리가 다 나올 수 있어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는 이론적으로 적어도 상식적으로 누가 물으면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내가 가르쳐준 것을 머릿속에 돌에 새겨놨다 하더라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고 고백해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하죠. 아멘. 우리는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알려준 지식을
갖고 있죠. 교리반 선생님이 알려줬고 유튜브에서 김웅열 신부가 예수님에서 알려준 지식을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지식이 머릿속에 있다고 해서 이것이 온전한 크리스찬은 아니라는 얘기죠.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해야 돼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리적인 체험이 있고 체험적인 체험이 있어요. 살면서 느끼는 게. 어떤 할머니한테 물었어요. 할머니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랬더니 돌아가신 우리 시아버지 같은 분이래. 왜요? 그랬더니 그렇게 자기를 위해 줬대. 시아버지가. 실수를 해도 시어머니는 막 그냥 혼내키는데 그 앞에 가로막아서 또 며느리를 항상 울면 또 등 두들겨 줬던 게 자기 시아버지래요. 자기가 그 할머니가 참 재미나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방구를 잘 꼈대요. 그 어떤 때는 밥상 들고 들어가다 뿡 하고 나온대. 그냥 시어머니가 눈을 부라면서 이 미년이 미쳤나 하면서 어디서 어른들 앞에서 그러면 아이고야 며느리 방구는 달다 하면서 그냥 그렇게 위기를 넘겨주고 그죠? 그리고 아이가 10년 만에 나왔대.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얼마나 구박을 했겠습니까? 그죠? 아이 못 난다고.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애라도 데려오든 또 아니면 딴 여자라도 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도 시아버지는 기다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냥 그것 때문에 울고 있으면 와서 이렇게 등 두들겨주고 자기는 예수님 보면은 시아버지 얼굴이랑 똑같대. 이건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그죠? 예수님 모습이야. 교리에서 배운 게 아니라. 우리 부방장은 예수님 하면은 뭐가 떠올라요? 어떤 분인지도 혹시 연상되는 분이 있어요? 연상되는 분이요? 그건 없고 그냥 저를 살리신 분. 살리신 분. 네. 우리 자매는 예수님 하면은 예수님은 저를 말 그대로 수렁에 넣겠어 저를 건져주신 거. 떠오르는 사람은 예수님 하면 이렇게 아까 그 할머니처럼 돌아가신 시아버지 예수님하고 같이 매칭이 되는 이미지이 되시는 분은 안 계시고. 없고요. 네. 그런 분은 아직 못 만났습니다. 아이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 왜 또 립 서비스가 이렇게 또 오늘 심하게 들어오나? 또 어떤 자매한테 물었더니 그 자매는 바로 나와 심는 대로 주시는 분이래요. 심는 대로 주시는 분이래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내가 심는 대로 그대로 주시는 분이래요. 딱 와닿더라고 그 말이요.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어린아이한테 물었어요. 너한테 예수님 어떤 분이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래요. 비가 안 올 때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비를 주셨대. 그 비가 너무 와서 장마가 지면 비 좀 그치게 해달라면 비를 그치게 해주셨대. 그래서 하늘에서 수도꼭지를 이렇게 가지고 틀었다가 잠갔다 하시는 분이래.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입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해요. 하늘나라에서 수도꼭지 가지고 기도하면은 이렇게 너무 많이 내렸다가 딱 잠가주시고 너무 갈면 수도꼭지 틀어서 가뭄을 해소해주고. 그죠? 얼마나 화가 닿죠. 아마 지금 내가 다 질문을 안 했지만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 하면은 떠오르는 사람. 아까 얘기했던 어떤 그 할머니는 시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그렇게 오래됐건만 이 할머니가 시어머니보다 더 나이가 많아졌건만 지금도 그 시아버지의 사랑을 자기는 잊을 수가 없다. 시어머니는 맨날 이혼해라, 헤어져라, 새로 들이자. 근데 시아버지가 말렸다는 거예요. 좀 기다려봐. 주실 거야. 10년 만에 아기가 나온 거예요.
우리들은요, 특수한 환경과 다른 처지에서 저마다 예수님을 체험합니다. 아멘. 인생의 여러 상황에서 내가 체험했던 그 예수님의 조각조각들을 모아서 붙인다면은 나중에 세상 떠날 때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가 만들어질 거예요. 시아버지 같았던 예수님, 수도꼭지를 쥐고 계시는 예수님, 심는 대로 주시는 예수님,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예수님 모습이 하나가 만들어져요. 그 조각 가운데 아주 작은 조각이라도 저는 있으면 좋겠어요. 그 작은 조각 하나 가운데, 예수님 모습의 작은 조각 가운데. 사제들은 다 원하겠죠, 그런 거를, 그죠? 신자들의 기억 속에 그 예수님을 모자이크할 때 작은 조각에 김웅렬 신부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그래도 예수님의 모습이 만들어지는 데라도 기여를 했다면 그 사제는 잘 산 사제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반대로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자꾸 질문하셔야 돼요. 마리스텔라야, 너는 누구냐? 요세피나야, 너는 누구냐?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응? 거기에 우리 대답을 해야 돼요. 어떤 대답을 할지를 내 삶을 통해서 그 답은 나와요. 제가 지난번 마지막 표정이 어디였죠? 노원성당에서 숙제를 드렸어요. 테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어보면서 특별히 테살로니가 전서 몇 장 몇 절을 읽어보라 그랬죠? 4장 3절이 바로 오늘 피정의 제일 결론이다. 뭐가 나왔어요? 하느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들 축원합니다.